옛말에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이 아주 맑은 물에는 숨을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물고기가 거기서 살지 않는 겁니다. 다른 어떤 생명이 거기에 깃들지 않는 것이죠. 그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전 사실 사람들한테 인기가 막 이렇게 많지 않아서 왜 그런가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속담을 잘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 너무나 제가 완벽하고 깨끗하기 때문이죠. 왜 웃으시죠? 왜 얼굴도 잘생겼죠? 목소리도 좋죠? 키도 뭐 조선시대보다는 클 것 같고, 또 뭐 적당히 날씬하고, 아니 너무나도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그래서 인기가 없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 내가 못생겨야겠다. 그래서 인기가 좀 많아져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완벽하다고 느껴지는, 또 굉장히 이렇게 딱 떨어지고 틈이 없는 사람을 보면 사실 뭔가 대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도 관계를 맺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완벽한 사람은 없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죠. 어느 누구라도 틈이 있고 또 모자란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네 하면서 또 친밀감을 느끼고 하죠. 뭐 이런 경우 많이들 있잖아요.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멋진데 방구 냄새가 엄청 독하더라. 이런, 예. 우리 장로님들 막 거룩하게 이렇게 딱 점잖은 줄 알았는데 성탄절에 박수도 치고 막 몸도 흔들고 하시네. 뭐 다 비슷하네. 이렇게 뭔가 틈을 발견하고 나면 조금 친밀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그렇게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하고 또 모세를 좋아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실수도 참 많이 한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혀를 차기도 하지만, 그래 사람이 다 그렇구나 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수 많은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사역을 내내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을 받아서 따로 다닌 기록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베드로의 열정과 대비되는 이 베드로의 실수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순환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는 절대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의 인간적인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는 아마 울상이었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세요?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두가 그럴 때에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답하죠. 죽으면 죽었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증명할 기회가 왔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칼을 꺼내들어 그들을 대적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8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잘라내버려요. 사실 대제사장 무리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해서 칼을 꺼낸다는 것이 아주 용감한 행동이었어요. 그가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그 말 그대로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시나요?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내가 지금 천사들을 명령해서 이 사람들을 물리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냐 하면서 베드로는 또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부인하게 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지나가는 말로 그냥 저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하고 말했나요? 아니죠.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말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가. 또 다른 여종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넌 예수와 같은 패가 아니냐? 너 말하는 방언이 사투리도 똑같네. 그랬더니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 완벽하지 못한, 오히려 불신앙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 베드로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완벽하지 않은 타인을 만난다는 것은 친밀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 완벽하지 않은 것이 흠처럼 보이고 또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친밀감만 느끼지 않아요. 이 현장에 우리가 베드로를 만난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베드로 이놈 정신 차려라.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호통을 치겠죠. 그리고 어른들의 말씀처럼 나쁜 친구는 거리를 두고, 베드로 봐봐, 열심히 섬기는 척 하지만 예수님 부인하잖아. 그러면 될까?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사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이 완벽하지 못한 베드로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 베드로를 비난하라고 이 장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타인의 모습을 판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만나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그 베드로를 보고 동일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만나야 합니다.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아주 처절하고 잔인한 장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들키고만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만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린 일상에서 실패하는 사람을 보고 실수하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품을 때도 있고 때로는 혀를 찰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모습이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나라는 걸 깨달아야 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나를 발견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세상을 부인한다고 말하지만 날마다 예수를 거절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나의 생각대로 합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듬어 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 주관자라고 말하면서 내 가치관대로 하려고 하고, 우리의 공급자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방법으로 우리의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보다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구역과 성교회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아마 이 질문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내가 그렇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언코 없습니다. 우린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죄악된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 손의 못을, 그 옆구리의 창을 군인들이 찔렀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것이 내 손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를 부인했구나. 내가 바로 베드로구나. 저건 아니라면서 고개를 젓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베드로를 남일처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로 발견해야 합니다. 이 죄인됨을 발견하고 이 직면하는 것은 사실 우리를 굉장히 처참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이 괴롭습니다.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괴로움을 사탄이 아주 잘 이용합니다. 실패와 패배감에 젖어들게 만들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아주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또 이런저런 환경에 받쳐주지 않아서 그럴 수 있겠다 하는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근데 신앙의 실패를 겪었을 때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극한의 상황에 나도 모르게 예수를 부인하고 그 말씀은 현실에 맞는 것 같지 않아서 져버렸을 때, 그 죄책감과 실패감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죄인됨의 실체를 마주하고 죄책감과 실패감에 빠졌을 때 우린 비로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처절하게 자신을 대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기를 잡으러 떠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해변에 숯불이 피워진 자리에서 그들을 기다리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드십니다. 이 베드로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아마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을 거예요. 특히 그 숯불이 피워진 자리, 불이 피워진 자리는 더욱 불편했을 겁니다.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숯불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딱 2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불을 쬐고 있던 그 장면에서 그 단어가 사용되고, 오늘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식사 자리, 숯불을 피워넣었던 그 2가지 장면에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 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신 걸까요? 그의 죄책감과 실패감을 떠올리면서 책망과 좌절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너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 다 봤어. 엄포를 놓고 징계하려고 그랬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가장 아픈 기억이 서린 그 숯불 앞에서, 그 불 앞에서 다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3번이나 연달아 그를 부르시며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마지막 17절 대답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면서도 질문했습니다. 3번이나 연거푸 질문하셨습니다. 마치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대답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답으로 덮어주시려는 것처럼, 실패로 두지 않고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호명이 아니라 회복과 사랑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소망합니다. 실패의 자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회복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베드로처럼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로 좌절하게 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과 실패, 죄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죄악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창조의 본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본성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형상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의 실패,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보고도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나를 따르라. 너가 나를 부인했지만 그런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한 것처럼 이제 너도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사명의 부르심은 어떤 말보다 확실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죄악으로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린 이 초청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순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 다시 그 숯불의 자리로 와서 사랑으로 부르시고 회복시킨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나만큼이나 연약한 우리 주변의 이웃과 가족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말을 건네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는 비난 대신에 나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지고 섬김을 받으려기보다 섬기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삶,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모습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 직장과 구역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려고 애쓰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지만 어쩔 수 없는 흙탕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물속을 서슴없이 헤치고 다가오셔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강물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제 그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하게 섬기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힘입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